네, 안녕하세요.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PPT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추라는 관역을 안 맞추고 빗맞추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쏘는 것, 이것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첫 번째로 지은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와서 이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죠.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이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류와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와 하나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하고 자범죄요. 무슨 죄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다고요. 첫 번째 원죄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원래 지었던 죄,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원래의 죄, 근원이 되는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안에, 그 씨 안에 우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죄는 계속적으로 죄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에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커져서 이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자꾸 커져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지만 그 원죄에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한번 같이 밑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죄, 자범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인생, 멸망받을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거기 1번,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멸망당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멸망받을 죄인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란색 잘 보세요.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거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1, 2,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구원자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1강 때도 배웠는데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당하고 반드시 죽음으로 이 심판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이 심판의 결과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 땅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이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 또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집안에서 집에 일을 하시면서 계셨고, 마지막 3년 공생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모든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시간들이 이 3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총 12명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계속적으로 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구약계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려서 이 죄인이 겪어야 되는,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이 진리를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